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해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운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일명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솔로몬은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들을 예수님을 닮도록 잘 양육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이요 이 시대의 지도자로 잘 키워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닮도록 양육하자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영원한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천사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천사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린 아기 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는 이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3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지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건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키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육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도 양육 방법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가장 귀중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로 양육하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철야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벽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또 가장 모범적인 기도도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고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하여진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탕자였던 어거스틴은 아무리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해도 인내해도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 실망한 이 어머니는 담임 목사님에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탕자로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왔을 때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밥상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중보기도, 합심기도, 이것은 바로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우선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교재는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에서 이스라엘 들으라 하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그들 쉐마라고 해서 잘 지키면서 교육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최후의 명령 가운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듣는 자들이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에서 분명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도록 먼저 부모가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자신도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이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적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 참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문제지만 예배를 드리다가도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편의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예배 시간이 좀 늦었어요. 다른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제사장이 오지라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가 왕이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의 제사도 낫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순종함을 아브라함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얼마나 순종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데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 동안 이삭이 따라가잖아요. 순종의 자세. 또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는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 동네에 이르러 거기서 순종하며 부모님을 받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또 부모님을 공경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내가 다 했다. 그 십자가상에서 내가 그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본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십자가상에서 나타내셨습니다. 또 우리는 다섯 번째 천국지향적인 삶을 사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 다섯 가지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 세상 내가 영원히 살 영존처가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을 조만간 떠날 자다. 이 세상은 천국 실력을 양성하는 훈련 장소이다. 내가 누릴 것은 오직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 그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가는 문과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을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양화자 성도님 천국 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마감할 것인가? 우리 모두 천국지향적인 삶을 사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한 삶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고 그 본을 보이고 그리고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리라. 너희는 평강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는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매는 감사로 말미암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되고 이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사명을 찾고 사명에서 목숨을 걸고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이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사명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사명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외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자가 됩니다. 바울도 이 사명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세처럼 바울처럼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지도자로 키우는 그런 사명자로 키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계대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들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우성인 유전인자를 계대시키는 사명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대시키는 것이 책임이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족보라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러자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도까지 14대더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로 있어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의 가정도 그렇지만 성도들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저의 꿈이고 목회 계획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책임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즉 부모에게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양육하시고 사랑과 순종함으로 양육하시고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삶으로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신앙을 계대시키는 것으로 오늘 어린이주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고 천국에 입성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늘에서 상급을 받고 부활하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번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이 순간부터 우리가 결단하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행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배출되시고 또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가 있고 이 어두운 사회를 밝히고 또 사고와 사건으로 점철된 이 사회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희망 있는 미래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시고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매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고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녀들로 양육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닮도록 양육하여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또 민족이 필요로 하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